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죠. 왜 그럴까? 이유를 몇 가지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가득하면 그 복음이 흘러 넘치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그 정보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요즘 보니까요, 이 맨발 걷기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맨발 걷기 정말 좋아.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맨발 걷기 꼭 한번 해봐. 이렇게 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이 너무너무 잘 듣고 좋아요.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약이 구약과 신약 다음으로 좋은 약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면 우리가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희미해요. 흐릿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 교우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번 가을에 복음 학교라고 하는 양육 과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대신해서 한 10주 정도 복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좀 가르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번 가을에 하려고 하는 건 우리 기존 교우들 또 우리 지체들 대상으로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참여하시기 좀 어려우셔도 인터넷으로 수요일 저녁 시간에 꼭 양육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항존직 분자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정말 복음이 뭔가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로는 제가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분들에게 양육하는 과정으로 이 복음 학교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좀 흘러 넘쳐서요, 그게 우리 안에 좀 가득 채워져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도무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까, 누릴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잘 모르니까요, 굳이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오늘을 즐길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까르페 디엠 이렇게 외치면서 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원래는 현재를 잡아라, 현재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뜻이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주전 1세기에 로마 유명한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가 했던 라틴어 시 구절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주로 어떻게 해석하나요? 오늘을 즐기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을 잘 즐길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쾌락주의로 자꾸 빠져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고대 로마에서는 이 말과 더불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라틴어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삶과 죽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건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을 그 행렬의 제일 뒤에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포로들에게 이 말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자,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그 기쁨을 누리지만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을 충실하고 바르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좀 접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충실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셋째로 우리가 전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합니다.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똑같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좀 달라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요,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무런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는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 자신들의 동족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 부담감이 항상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도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다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이 도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고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설립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친 거죠. 가을부터 우리 교회가 복음 학교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복음 학교를 연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2년 동안 그들에게 심어주고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복음이 그들 안에서 충만해지고 흘러 넘칠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에베소에서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전환점이 됐던 것일까요? 자,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병자들이 치유됐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심지어는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놓으면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복음 사역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던 것은 바울이 말로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복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과 함께, 복음이 기적과 함께 전해지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그걸 간증할 수 있을 정도의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했지만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면 왜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음과 절망을 깨트려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시련을 깨트려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복음은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이 능력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과 함께 능력을 나타내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재미있는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요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당시의 마술사들은 지금처럼 눈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의지해서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바울이 훨씬 더 큰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병자들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신들도 흉내를 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악한 귀신을 한번 시험적으로 쫓아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도대체 이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그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14절의 말씀에 보면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게와의 아들들도 역시 바울이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한번 따라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능력 안 나타납니다. 영적인 존재들은요 영적인 능력을 알아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귀신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악한 영들은요 누가 영적으로 더 강하냐 아니냐,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당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점을 치러 오면 점이 안 쳐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님과 귀신의 영이 서로 부딪히는데 그 어떻게 점괘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간혹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점을 치러 갔는데 점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무당이 가짜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다는 그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귀신들은요 스게와의 7 아들을 비웃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쫓아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공격했고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오히려 부끄러운 꼴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닫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이 함께 나타나니까요, 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흉내내고 따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적으로 아주 완강한 도시였던, 완악한 도시였던 에베소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헬라인들조차도 자신들이 믿어왔던 헛된 신, 그게 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사람들이 와서 자기 자신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것,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기 마련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회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내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 삶을 맡기는 거죠. 이걸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대적하고 대치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그동안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의지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섬겼던 신과 우상을 다 잘못됐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부와 명성을 지켜주었던 그 마술을 행하던 모든 책들을 가지고 와서 그 책들을 불사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살랐던 그 책값만 은 5만이라는 거예요. 은 한 드라크마는 당시의 노동자들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화폐 가치로 대략 계산해 보면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들에게 부와 명성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요, 그걸 다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다 헛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따랐던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서 점을 치는 사람들, 무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젓이 방송에 나와서 무당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이런 무속인들도 있잖아요. 인터넷이나 또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이런 무속의 일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와 명성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거짓되고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시대 그곳에서는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충만해지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복음이 힘을 얻고 복음이 흥왕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에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하여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우리가 너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아직도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또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